연불 명상을 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분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 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몸에 먼지가 가득 묻었어요. 근데 흙먼지가 묻은 것을 툭툭 털고 나면 어떻게 돼요? 툭툭 털면은 먼지가 툭 뿌려져서 바닥에 흩어지겠죠? 108명상이나 연불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주 동안 바쁘게 일과 인연들 속에서 치여서 내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바삐 달려오다가 문득 한 배 한 배 절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묵은 상념과 생각과 감정들이 먼지 떨어지듯이 툭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오랫동안 이 공부를 그래도 몸 담아온 저로서는 가끔씩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의 마음인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뭐 하고 사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나는 어디쯤 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상념들이 쭉 먼지처럼 이렇게 쭉 가라앉아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마음이 나쁘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만이 내가 어디쯤 걷고 있나, 나는 뭐 하고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만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느덧 이 가을 햇볕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 남자들은 부회장님 춥다가 문을 다 열어놓고 아직까지는 자잖아요. 춥다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너무 추워요. 요즘은 막 서늘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창문을 닫습니까? 이불 속으로 다시 이렇게 이불을 돌돌 말아요. 그죠. 이게 남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뭐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 돼요. 일어나서 문을 딱 닫고 잔대요. 그래요? 인턴이요? 예. 아니요. 남자들은 이불부터 알아요. 어지간 많으면 창문을 가서 안 닫는 쪽을 택해. 예? 회장님은 좀 특이한 케이스고. 회장님께 둘다 예. 그래요. 회장님은 더 알뜰하게 하시네. 근데 어제는 너무 추우니까 제가 부회장님 말씀에 이불을 말았어. 이불을 말아도 추운 거예요. 견디다 못하고 저기 온수 장판 이쪽으로 올라가서 온도를 두고 이불을 싹 깔고 이제 말고 자니까 그래도 그때까지도 이불을 말 생각을 하지 뭐라고 해야 돼 창문 닫을 생각을 안 했어. 아침에 왜 일어나서 저 창문 한 번을 안 닫았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다음 주 우리 교도훈련 갈 때쯤 되면은 이 하늘과 이 들녘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 고개 익은 것들이 좋은 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은 또 일주일간 얼마 열심히 살다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늘 재미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자, 오늘 강의 전에 이 공교로운 본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가 나왔습니다. 저번 주 못 배웠죠? 그렇죠. 저번 주는 안 되어지는 진리가 나왔는데 오늘은 바로 이어서 세 가지 되어지는 진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내용까지 공교로워요. 1번, 특히 1번. 저번 주 1번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기억나시는 분, 1번. 구하면 멀어지느냐. 근데 부처님은 왜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이 말을 써놨을까요?
이게 부처님은 확실히 깨달으신 분들은 달라요. 이 말하는 게. 저번 주는 구하라. 구하면 멀어지나니라. 이번 주는 어때요?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아, 좋은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저번 주 구하면 멀어진다는 얘기는 가난하고, 네, 구걸하는 마음으로는 오히려 가난하고 구걸하는 그 결핍의 마음의 현실이 더 구현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가난하든 외로움이든 고독이든 재물이든 자녀 문제든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든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든 내 마음이 가난하고 결핍에 있든 뭐든 뭔가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시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번 주에 나온 본문이 구하는데 억지로 구하거나 욕심으로 구하거나 구걸하듯이 구하면은 멀어진다는 것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저번 주에.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방법을 알기도 전에는 일단은 구하고 보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내가 이러고 싶다고. 가난한 마음이든 결핍된 마음이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구하라. 구하는 자만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번 주는 구하면 멀어진다는 얘기는 구하는 방법을 잘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한다고 저번 주 기억을 도로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오느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두 분이나 되고 이제 바쁘셨던 분도 있고 오늘 처음 오셨던 분도 있어요. 못 들었으니까 복습을 좀 우리는 복습을 하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는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공부는 자력과 타력으로서 같이 구해야 된다. 원불교에는 특히 양면적인 것들을 많이 강요합니다. 구하면 멀어지나니라. 또는 끝까지 구하라. 이루어지나니라. 이렇게 양면을 갖고 얘기를 해요. 자,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첫째, 자력과 타력으로 구해야 돼요. 자력이란 말이 뭐예요? 내 스스로 먼저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스스로 구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얘기했었죠. 처음 듣는 것처럼 어디 듣는 글이 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늘 제가 얘기하면은 그냥 10번 들었는데 늘 처음 듣는 것처럼 해줘. 그래서 강의하는 입장에는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기, 자력으로서 구하는 마음은 뭐냐? 자, 자력으로서 구하는 것은 진리가, 진리라는 것이 너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그릇이 꽉 차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없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러분들 108배 하듯이 내려놓은 그 자리에 나는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뭐하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리도 바삐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문득 그 빈 마음 자리에 새로운 걸어갈 길들이 또 보여준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게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부회장님, 얼마나 저번 주 와서 야근하고 와서 속을 깔고 왔어요. 색깔이 거의 구분 안 나죠? 큰딸, 본인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빼 닮았잖아요. 근데 큰딸이 매주 일주일만 되면 온대. 그래서 딸이 이뻐요. 하지만 대학생이 됐으니까 대학교에서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자주 오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은서는 집순이거든요. 큰딸은 집순이에요. 집을 너무 좋아해.
근데 조효선 주부님까지 함께 해가지고 큰딸을 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아주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라. 자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어때요? 보고 싶고 오면 이뻐 딸이라. 제가 왜 금방 그 큰딸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뭔가를 잡고 있었던 걸 딱 내려놓는 순간에 현실적으로는 단호한 입장에 대한 마음의 원칙도 그 안에 딱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잡고 있으면 절대 그 단호한 입장이 자녀들이 커나가는데 단호한 입장이 안 서요. 안 서요. 그러니까 자력으로서 내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비워냈어요. 그 다음에 뭘 세워야 된다고 했어요? 비워낸 그 자리에 뭔가를 세워야 돼요. 제 손 보면은 이 손목 사이에 이걸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예요? 뼈대잖아요. 수많은 관절과 뼈대가 지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흙 인형 만날 때 초등학교 때 진흙 인형 만들어 봤지요? 뼈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진흙만 이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갈라지거나 이 고정이 안 돼요. 뭔가는 그 빈자리에 진흙 인형 뼈대처럼 뼈대를 세워야 될 게 있어. 그 뼈대가 뭐냐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강의 때 그건 뭐냐? 그 안에 스스로 또는 나에게 주어진 일과 인연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 사랑한다는 얘기는 남녀 간의 사랑,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원불교식으로 말하면 은혜라고 했어요. 모든 게 은혜가 아니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재미없는 강의를 할지라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일체의 과정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자석을 세우느냐. 자석은 이게 자석이에요. 이게 자석인데 자석은 뭘 땡겨요? 쇠를 땡기잖아요. 자석은 쇠를 땡기는데 마음에 자석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자석을? 내 먼저 마음에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자석을 세워놓고 그러면 바깥에서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싼 현실이 뭐예요? 원불교는 사은현실이라고 사은현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은현실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은혜로운 일들이 자석에 쇠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사력으로 구하는 법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이워내고 그 다음에 감사와 사랑, 은혜로서 자석을 세우고 그러면 사력으로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력으로 구하는 거. 한번 맞춰보세요. 원불교는 자타력 병진입니다. 영육상전 양면을 늘 동정이력 늘 양면을 함께 가요. 원불교는. 자, 자력으로 구했으면 타력으로 구하는 게 뭐가 나오냐면 타력. 오늘 우리 처음으로 강연영영 발음도 잘한대네. 연영님. 야, 오늘 인타님 따라서 오셨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타력은 뭐냐? 문득 은타오님이라는 인연을 따라서 자력으로 여기를 알았겠어요. 이제 불교식 본명이 정랑님인데 우리 정랑님이 원불교를 알았겠냐고. 불현듯 마음 가운데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본래 마음에서 어떤 것이 서 있어서 타력이 응하니까 같이 오늘 한번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정랑님 혼자서 갑자기 원불교를 찾아가요? 쉽지 않아요. 타력에 힘이 있어야만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일선녀님도 그동안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지금도 교도님이시죠? 도당 안 다니세요? 연세가 있으셔서 원만하게. 어릴 적부터 원불교에 뿌리가 있다 보니까 음성에 그 전화번호 뭔지 알고 전화를 챙겨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어떤 그 타락의 뿌리가 있어야만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목에서 기도하고 명상, 기도할 때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갈 때 역풍 받으면 굉장히 배가 힘들어요. 배들은 그래서 항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순풍의 날짜를 받아서 파도가 바뀔 때 배를 돛을 내리고 나아가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이라는 해전에서 13척을 가지고 133척의 일본의 그 적군들을 물리칠 때 이순신 장군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용감함으로? 아니에요. 명량이라는 그곳은 하루에 4번 물길이 바뀌어요. 4번 물길인데 300척으로 다가올 때 심지어 이순신 장군의 수하들조차도 11척이 13척 중에서 2척만 동조를 하고 11척이 뒤로 빠져 있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그 어느 때 공격을 시작을 하냐면은 하루에 4번 물살이 바뀌는 그때 일본군이 쳐들어 물살을 잘 타고 왔어. 근데 갑자기 그 명량이라는 곳이 물살이 급격하게 바뀐 때가 이게 4번인데 명량이라는 그 해전에 그 물 쪽에서 밀어내면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이제 포를 쏘기 시작하면서 진격을 하면서 나머지 11쪽도 합류를 한 거예요. 그때 명량이라는 그 해전에서 이 나라의 그게 판도가 바뀌었어요. 전쟁의 판도가.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뭘 이용했어요? 아니, 타력의 힘을 입은 거예요. 순풍과 나한테 물길이 열리는 때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와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자력으로 비워내고 감사, 사랑, 은혜의 자석을 세우는 반면에 바깥에서 순풍의 기운으로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지나요? 아, 그건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순풍의 기운으로 얼고 주시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내가 자석을 세웠으니까 어때요? 감사와 사랑, 감사할 일, 사랑할 일, 은혜 받을 쇠붙이들이 따라붙게 해주는 거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붙이는 건 누가 붙여야 돼요? 내가 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라. 얻어지나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가 이 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진심으로 원하라. 이루어지나니라.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진심으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대산조사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 공정산 선생이 얘기하셨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진리도 이렇게 가다가 뒤돌아본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한테는 그런 건 없지만, 살다 보면은 불의의 교통사고나 불의의 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심으로, 그거 있잖아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은 심지어 가해를 당한 그 부모들조차도 고의가 아니면 진심으로 참여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부모들도 안 돼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서 진심으로 살려달라고 했는지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좋아서 나는 그렇게까지 살려달라고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진리 앞에서 살려주십시오. 어리석은 중생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성껏 힘쓰라. 되나니라. 정성껏 우리 제가 늘 표현했죠. 정성껏 힘쓰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정성껏 힘쓰는 방법 뭐냐면 부채야 돼. 자꾸.
붙여야 돼. 방법이 없어. 붙인다는 말 아시죠? 탁구를 치기 위해서는 탁구의 동작을 붙여야 되고, 음, 수준이 높은 공부인들은요, 이렇게 법회 안 봐도 자기 길을 가.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 집에 있으면은 자식들 쳐다봐야지. 바쁜 회사 일정 쳐다봐야지. 그냥 어느 순간 묻히고 늘어져요. 이 짧은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와서 돌아보는, 어떻게 법회 나올 때 몸에 붙여야 돼, 나오는 것을. 법당 나오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붙여야 돼, 나오는 것들. 우리 주무님 보세요. 참, 회장님 내외를 비롯해서, 저기 대타원님, 은타원님을 비롯해서 주무님 한번 단 한 번도 몸에, 법당에 책임감을 가지고 단 한 번도 몸에 이미 붙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아이러니 말씀드리고 세 가지 주어진 일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러니는 뭐냐? 처음 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억지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면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달라고 하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고, 구하고, 진리 앞에 때를 써야 돼. 그러다가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때요? 지금 크니까. 어릴 때는 무조건 달라고 막, 뭐 사달라고 막 떼쓰고 들어눕잖아요. 시장 통해서 뭐 사달라고. 그지만 지금은 좀 더 현명하게 엄마한테 달라고 하죠. 그죠? 진이 봐봐. 얼마나 그 깜찍한 것이. 엄마, 나 대학교 다닐 때까지 좀 더 일해줘.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자식이 그러니까 이쁘니까 하게 된단 말이야. 학원도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통이 쉬고 싶어도 어때요? 딸이 자식이 그러니까 이쁘단 말이야. 자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해준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가난한 마음이든 욕심의 마음이든 무슨 마음이든 아이 같은 마음일지라도 구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구하면 멀어지는구나라는 것도 공부하고 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타력으로 구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도 공부를 하고 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 구하면 멀어지는 도리를 어떻게 알며 자타력으로 구하는 이 방법을 어떻게 알 거냐 이거. 구하고 보는 거죠. 세 가지 심의 공부에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보냐면은 오늘 사실은 진도 나갈 일이 많아요. 근데 진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한 개를 집어도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여기 내용 중에서 읽어서 못 읽은 내용이 있어요? 이해 못한 사람 이 자리에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세 가지 심을 한번 마저 볼까요? 나무를 심자. 기의 세상에 나와서 나무 한 그루도 못 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의장님네는 나무 많이 심었어요, 거기. 근데 뭐 잘 심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심어놓긴 했어. 고추도 많이 심었는데 고추 2개 땄다고 하던데 내년에는 그거 그 예, 그거 이제 이렇게 금태로 이렇게 둘러서 거기 이렇게 새끼로 꼬아서 좀 걸어놓으라고 했는데 말려가지고 참외도 그래도 참도 했어요. 이만만한 걸. 그 맛은 있었나요? 맛이 있었어요? 네. 그럼 우리 저번에 다 함께 이번에 일선생님 못 가봤죠 아직? 가봐도 괜찮아. 예. 고추도 올라게 심었는데 그래도 그냥 엄청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얼마나 대단해요. 농사 심는다고. 근데 근데 거기 재밌어. 이 산세가 좋아. 될 수 있으면은 이 생에 나와서 왜 나무를 심자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그루의 나무만 심어도 그 시대에 심고 가라. 그 다음에 같은 나무면은 오래 사는 나무.
두 번째, 열매가 있는 나무로 세상을 이롭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무도 실제적인 이런 나무도 심지만 사람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되냐면은 사람은 사람의 나무를 심어야 돼. 무슨 말씀이냐면은 못 믿을 게 사람입니다. 참 세상에서 만나지는 사람들 다 여러분 뜻과 같나요? 다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정말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 같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못 믿을 게 사람이지만 또 사람하고 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온 시대는 종교는 종교는 갈수록 종교 쪽보다는 마음 공부와 영성 쪽으로 갈수록 열려갈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생겼어요, 이미. 대종사님도 이미 얘기를 하셨고. 돌아온 시대는 사람 나무를 심어놔야 돼. 여러분들,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손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말을 얼마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그러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교당에 4천만 원이 넘는 2년 반, 2년 말 이런 공사들이 제가 제 힘으로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했냐? 제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어, 지금 우리 성직자들이 나날이 줄고 있어요. 세상 세상 교무 한 명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저기 경토님 아까 우리 두 분도 교무님 성직자시지만 이 교무 하나가 나오면은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근데 그러면 교무님들은 성인 군자에서 이렇게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뭐냐면은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분들도. 가정적인 것도 내려놔야 되고, 금전적인 것도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 일을 해요. 누군가 하나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임원들이 태반이잖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코로나 때 남들 알지도 못하는 줌으로 우리 교당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서 이 자리에 다 서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음성교당을 이루어가고 기둥을 만들어가고 교무 하나가 들어서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를 해낸다는 얘기예요. 뭘 심어야 되느냐? 사람 나무를 심어야 돼요. 대신 현명하게 심어야죠. 아무한테나 심으면 안 되고 그냥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이런 사람들 조금 피해야 돼요. 이렇게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 그 말씀 중에 오해될까 봐 정정은 하나 하겠네요. 제가 피하고 거리 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아픈 사람. 내 얘기는 아픈 사람이니까 무조건 거리 두라는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아픈 사람들은 때때로 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그분들을 보살피긴 하되 마음 가운데서 상처를 입지 말라고 거리를 두라는 얘기지 아픈 사람을 피하고 거리 두라는 뜻은 아닌 거 알죠? 두 번째, 의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나온 얘기인데 싸가지 없는 사람 맞아요. 두 번째, 정신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이 마음의 아픔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막 끊어내고 무조건 버리두라는 뜻이 아니라 제 말 뜻은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회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없는 사람 중에 해당됩니다. 네 가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예요? 네 가지가 없는 싸, 좀 발음이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싸가지라고 하죠. 싸가지 없다는 얘기 혹시 정랑님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욕할 때 그러지. 두 가지 싸가지 없는 얘기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싸가지는 그 원어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싹 아지는 아지가 싹 순입니다. 예, 고추를 키울 때 그렇죠. 그래서 고추 클 때나 배추 클 때 싹순이 없어요. 싹순이 썩거나 벌레가 타면 그 나무가 크지를 못해. 싹 아지라는 뜻이 싹 순을 뜻해. 나무 순, 콩나물 순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순을 뜻해요. 그래서 순이 없는 놈이라는 얘기예요. 싹순이. 그게 크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예, 여기다 하면 안 되니까 이쪽에 탈게. 너는 이미 짝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우리 시골에서 그런 용어가 돼. 싸가지 없는 놈. 싹수. 그래서 다른 말로 전라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싹수가 노란 놈 그래. 싹수가 푸릇하지 않고 노랗다는 얘기는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좀 굉장히 조금 심한 욕이에요. 근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없는 놈으로 따지면은 네 가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유교적으로 갖고 온 거야. 네 가지가 뭐가 없어요? 예. 인의 예지가 없는 거야. 인의 예지. 어짐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 뜻도 없고 지혜로움도 없고 해서 네 가지가 없다 해서 사 가지 없는 놈인데 네 가지를 사 가지 없는데 이제 이게 놓으면서 싸가지 없는 놈으로 나오는 거지. 바로 교부님이 시골에 있어서 욕도 잘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발음이 좀 실감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얘기가 흘러나갔는데 어쨌거나 바깥에 그 네 가지가 없는 사람도 조금 조심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뭐 한 가지 뭘 조심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저 툭 찌르다가 딱 나무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때 우리 아들이 맞춘 거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네, 덜 떨어진 사람은 조금 조심해야 돼. 미성숙한 사람은 근다고 막 거리 두고 막 간절하고 저는 그 뜻 아니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이게 겉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미성숙하면은 이게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어. 조심은 해야 돼. 이게 못 믿을 게 사람이라는데 무엇을 못 믿고 조심해야 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부류 겉과 속이 다른. 아무렇지 않아. 겉에서 볼 때는 너무 좋아. 근데 속은 시커멓고 시골에 가면 쥐엄짜리 같은 사람들. 쥐엄짜리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잘 모르겠죠? 예, 쥐엄이라고 해서 그 미선님은 도시에 살아서 전주 도시에 살아서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시골에 살아서 거름을 펐어. 그럼 거름하고 사람의 인분하고 섞어서 쌓아놓은 것을 쥐엄이라고 해요. 얼마나 냄새나고 그러겠어요. 푀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인분하고 거름을 이렇게 집을 섞어서 만든 것을 그걸 뒤엄자를 해. 속이 뒤엄자 같은 사람이 있어. 겉은 뭐 걱정한데.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 자, 못 믿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심해서 접근을 하되 무엇보다도 세상에 일을 해나가려면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심어야 돼. 사람나무를.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나무는 누군가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덕을 심자. 덕을 심는 게 뭘까요? 덕을. 그죠. 회장님 말처럼 베푸는 거죠. 근데 덕은 복의 씨앗이, 복의 씨앗이에요. 우리가 복을, 그, 어디 가서 절에 가면은 이렇게 빌잖아요. 이렇게. 복 많이 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이렇게 빌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복잖아요. 복 받을 복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 많이 주세요.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복의 씨앗이 덕인데, 덕을 안 풀어놓고 사람들은 달라고만 한다 그러는 거, 달라고만 해요. 복의 씨앗을 풀어놔야 된다니. 꼭
그 사람한테만 딱 받는 건 아니다 할지라도 씨앗을 풀어놓으면 어때요? 그 씨앗이 언젠가는 각자의 사은 현실을 탁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더라 이게. 덕을 심자. 내가 남의 덕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의 덕을 풀어놓자 이게. 그렇다고 대책 없이 퍼주란 얘기도 아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혜롭게 덕을 심자. 자, 마지막으로 신을 심자. 꼭 발음이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신발을 신자 그런 뜻은 아니고 믿을 심자. 심는 거예요. 어디다 심어요? 상대방의 마음은 잘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에라도 심어야지. 무엇이 있어야 나오나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한번 돌아봐야겠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 이 원물들을 믿으면은 막 하늘나라로 떠서 올라가고 이런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내가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든 내가 지금 늦게까지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든 늦게까지도 이런 남자 이런 여성 만나고 또 어디 가서 회장님 낮에 그 도시농부라도 그 연세에 나가서 애쓰시고 땀 흘리고 애쓰셔서 그 자본을 만들어서 이 수많은 작품들을 만든 것도 뭔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믿음을 심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경계를 당해보면 알아. 삶의 일과 인연의 경계를 당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판하고 괴로움에 몸부림쳐도 이상하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거나 명상하거나 타력을 구하고 자력을 세우질 못해. 그냥 주저앉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누구나 다 삶의 어려운 경계 속에서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력을 세우려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력을 세우고 타력을 구해. 부모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와서 엎드리면서도 살려주십시오라고 마음이라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경계를 보면 딱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자력을 세우지도 않고 타력을 구하지도 않아.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이게 믿음을 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에 심어요? 다음 말이 핵심이 중요해요. 정당한 법에 심어라. 정당한 법에. 정당한 마음 공부에 심으라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종교 또는 어떤 이념 단체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정당한 종교와 정당한 신앙과 정당한 마음 공부에 신을 심어라. 그래야 헛되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